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 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리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드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덴 전도, 바울의 아덴 전도에 대해서 아테네라고 하죠. 아테네, 지금도 그리스도의 수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수도, 문화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가 되는 이 아덴에서 전도한 사도 바울의 이 전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교훈을 받고 본받고 우리 지금 너무나 전도 못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더 힘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덴 전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실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지적인 설교였기 때문에 실패한 전도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전도해가지고 34절에 당장 몇 사람 관리도 믿고 또 다말이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고 했고 또 복음 전도한 내용이 보면은 다른 거 전한 게 아니에요.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다른 거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했고 또 부활 전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전했으니까 다른 뭐 지적인 설교가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전한 그런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전도하고 고린도로 옮겼거든요. 고린도로 옮긴 것은 고린도가 이 대도시고 더 큰 대도시고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 그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많은 곳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고린도로 간 것이다.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미국 같은 걸로 보면은 한 뉴욕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아덴은 미국으로 말하자면 워싱턴 이런 정치의 중심 또 뉴욕에는 더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걸로 봅니다. 자, 오늘 바울의 전도하는 걸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뜻을 보면은 발작, 자극하다,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화가 막 날 정도로 화를 벌컥 내는 건 아니고요.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이런 걸 보고서는 마음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 야, 저래서는 안 될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간직한 이 복음을 저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왜 저렇게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난 것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격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됐느냐?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야, 이 보배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또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된 것이다. 우리는 왜 그러고 있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또 우리도 열심히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해요. 이 세상에. 요새는 그냥 아이돌이라 아이돌이 어디 떴다. 시청 앞에 떴다. 어디 광화문에 떴다. 그러면 막 거기 구경하러 몰려갈걸요? 네, 아이돌. 가수가 아이돌이 되고 우상이 되고 영화배우가 우상이 되고 게임이 우상이 되고 그런 거. 네? 힙합? 네, 춤이 막 우상이 되고 그런 거 한다 그러고 흔들어댄다 한번 막 몰려가가지고 이태원에서 사람 죽은 것도 그거잖아요. 네. 하나님 섬기다가 깔려 죽은 게 아니라 그 이태원에 뭐가 있는지 아무튼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거 보러 갔다가 아이들이 다 깔려 죽어가지고 이 지경이 됐는데요. 이런 지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격분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고 아이고 그 아이들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했으면은 그런데도 안 가고 그랬을 텐데 참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바울은 있었고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면에 정말 또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하는 것도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주목해서 본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현실, 이 현실이 정말 우상이 가득하고 쓸데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뭐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뭐 제사를 하고 절을 하고 이 쓸데없는 거, 야, 저렇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격분해가지고 마음이 격동이 돼서 이렇게 그냥 화를 벌컥 낸 게 아니에요. 화를 벌컥 낸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다 계산적으로 다 하거든요. 모든 걸 생각하고 채찍으로 노끈을 잘 만들어가지고 상을 뭐 엎을 때도 다 계획적으로 다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 의분이 일어나야 돼요. 의분이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아는 사람, 이웃, 형제, 친척, 자매,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방에 우상이 널려 있는데 우상이 널려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좀 격분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격분한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뜨뜻미지근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거나 말거나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격분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전하는 거예요.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이든지 장터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 철학파들이 두 가지가 유명한 철학파가 나오는데요. 에피큐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 때 거기 유명한 철학파들이 있는데 에피큐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쾌락주의거든요. 쾌락주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아니, 행복이다.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둘 다 이제 목표는 같아요. 참다운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형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쾌락을 많이 누리고 행복을 많이 누리고 가자 하는 것이 에피큐로스 학파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지금도 말만 아니지 실제로 마음속에 에피큐로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모든 거 물질이에요. 그냥 원자의 집합체. 원자가 모여가지고 사람이 됐다가 이게 우연히 사람이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부서져서 또 흩어지고 이런 거 어쩌면은 뭐 불교하고도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이런 사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신이 있는지도 몰라. 이때 없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많이 누리면 돼요. 그런데 쾌락이 뭐가 쾌락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쾌락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쾌락을 많이 누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쾌락을 누리려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막 고기를 그냥 배 터지게 먹었어요. 막 쾌락을 누리려고. 배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병이 나잖아요. 김정은이 같이 막 때려 먹으면 몸무게가 140 몇 킬로 막 이렇게 되고 위절제 수술해야 되고 옛날엔 절제술도 없잖아. 막 개워내면서 또 먹고 그러다 보면 이게 쾌락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고통이 돼요. 고통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쾌락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냐? 지속적인 쾌락. 최고로 많이 누려야 돼.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날 바에는 죽을 바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많이 누리자.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 뭐죠? 적당히 먹는 게 제일 나으라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맛있어. 몸에 좋아. 예. 먹는 게 낙이야. 먹어보세요. 살만 찌고 그냥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배탈이 나가지고 입맛도 없고
배가 나오면 뒤뚱거려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적당히. 예. 그게 그 다음에 쾌락도 그래요. 성적인 쾌락 좋다 이거. 진탕 막 해보자 한번. 그래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병 들어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이제 기운도 없어가지고. 예.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가 쾌락이요? 적당히 하는 게 그것도 쾌락이야. 제일로 절제하면서. 근데 이 에피큐로스를 주창한 이 철학자가 몸이 굉장히 약했대요. 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쾌락, 그래도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절제하고 근신하고 그런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 그렇게 해서 쾌락을 누리고 행복을 추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스토아파는 또 뭐냐면 스토아파는 범신론입니다. 어떤 그 절대 정신이라고 할까? 근데 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해겔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절대 정신이라는 것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절제하고 근신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참다운 행복이 있느냐? 그건 없어요. 암만 자기들이 그렇게 해봐야 절제하고 근신한다고 해도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내세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고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행복을 추구해요. 한 사람은 쾌락을 어떻게 하는 게 쾌락이냐 깊이 연구해가지고 계산을 아주 정확히 해가지고 쾌락을. 한 사람은 또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행복이 있다. 거의 비슷한 결론에 이르겠죠.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위한 것도 못 됩니다. 참다운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입니다. 복음 안에서만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위하는 것도 복음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암만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다 죽어보세요. 지옥인데 무슨 쾌락이에요, 거기가. 네. 고통이죠. 그러니까는 이건 쓸데없는 그런 철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마음이 격분해가지고 막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또 철학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철학했다고 뭐 기죽을 거 없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뭐 내가 교수다 만나는 사람 뭐 철학자다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영접해야지 참다운 행복이 있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니까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거기 보면은 제일 첫 마디가 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에요. 자,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결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 책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처음부터 대짜고짜로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종교심이 많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하는 것을 내가 봤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진짜 살아계신 신을 가르쳐 주마. 내가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해서 뭡니까? 접촉점. 그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친구들 있잖아요. 뭐 이웃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통하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그걸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아덴에 다니면서 다 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네. 아, 요걸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 전하려면은 좀 공통점 뭔가 통하는 말을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아이를 안고 가면은 아이고 아이가 귀엽네요. 이렇게 하고 칭찬해주고 아이 귀엽다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물꼬를 터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약간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은 막 거부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막 하나도 안 통해. 그냥 자기만 좋아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막 안 믿으면 지옥이다. 막 그러면은 혐오감 든다 그래요. 혐오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좀 몰라요.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덴 전도를 보면은 이 통한 상대방하고 이렇게 뭔가 좀 교통을 하고 그래서 전도 잘하는 분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대요. 막 찾아가서 그냥 빨래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뭘 도와주고 이 밭에서 일하면은 또 일도 같이 해주고 막 이런 게 공통점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24절 그랬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거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주인. 천지의 주인이세요. 땅 주인이면 땅 주인. 땅 주인 임시적으로. 어제 우리 그 예배 드렸잖아요. 중공 감사 예배. 그런데 총회장도 이 땅 앞으로 확보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장로 대표 최상균 장로가 또 나와가지고 그분도 일단 땅 인자 누구죠? 하나님 거. 하나님이 이 땅 임자예요. 현재 땅 임자 따로 있어요. 등기로는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 후면 죽어요. 몇 살인지도 모르지만 나이 많대요. 얼핏 듣기로는. 아무튼 사람 수명은 인명은 제천이지만 그 사람 죽으면 또 아들이 물려받겠죠. 누가 물려받겠죠. 그렇지만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25절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 숨 쉬는 거,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다 하나님이 한도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수명이 다 정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승기 권사님은 몇 년 살다 오너라 80년 살다 오너라 딱 정해져. 더 이상 못 살아요. 하루도 더 못 살아요. 그 연월의 시에 다 가게 돼 있어요. 사는 공간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어디로 이사가서 살까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어디서 너는 이만큼에서 살고 와라. 몇 평에서 살다 올까요? 아파트 20평에서 살다 30평에서 살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거기서 살다 가는 거예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바운더리,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가지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욕심이 막 내가지고 나는 40평 안 돼. 50평에서 살아. 나는 50평 안 돼. 60평. 자기 한도를 알아야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그 영토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면은 글쎄요. 안 되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요. 지금도 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는데 너는 왜 믿지 않았냐 하면서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거는 영어의 성경에 보면 오벌룩으로 되어 있는데 오벌룩. 이거는 멀리서 지켜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이 종종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게 지켜보신 거예요. 과거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 받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복음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다 알만한 것이 있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 감독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감독했다는 뜻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반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다시 한번 회개를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하셔가지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을 정하셔가지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분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그 날이 온다.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아덴 본토에서.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미 천지 만물에 나타나 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사도 바울이 전하면은 세계 최대의 전도자가 전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다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 했다 그랬어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조롱. 아이고 쓸데없는 말 하고 있네. 하나님 믿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내 뭐를 믿어라 하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각오해야 됩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친하게 하고 야 사도 바울이 맞아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가까이 하고 고린도로 떠나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주고받으며 친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하고 가야 돼. 전하고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기죽지 마세요. 그러나 그 중에 꼭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택한 백성은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중단 없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건 격분한 마음입니다.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있는 이 영광의 복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복음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담대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역자, 전도하는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그 마음이 격분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 믿은 사람들 우상 섬기는 것 안타까이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저희들도 힘써 전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종교로도 구원할 수 없는 줄 알고 복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사오니 예수 이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교역자들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4장입니다. 통일 416장. 294, 통일 416. 세상 사랑하니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